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자매직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화종부.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실상과 증거를 주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는 용서와 구원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값을 치르지 않고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도의 삶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지하며 그 생명의 말씀을 늘 우리 삶에 비추어 보느니 이것이 은혜를 아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한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 성경에 믿음이란 말이 무려 250번 이상, 믿는다 라는 말은 무려 500번 이상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성도가 세상을 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것으로 적용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는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에 대한 정의는 믿음을 총체적으로 정의한다기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을 받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다고 여기는 믿음의 도덕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믿음을 구원의 통로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믿음이라는 통로와 도구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믿음이 어떤 도덕적인 속성을 갖게 되는가에 근거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의지에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중요하다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제가 그 믿음이 대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 본문을 인용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의 믿음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리고 약속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속은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기다리고 사모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발소에 가서 이발사에게 내턱을 맡기거나 버스를 탈 때 어디까지 가는지 의심하지 않고 타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습관적으로 통계를 따라 행동하는 것이지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약속에 공감합니다. 거저 막연히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약속대로 되는구나 하고 확신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믿음이라는 선물과 씨앗을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는 그 믿음을 평생 동안 사용하면서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가져다 주는 실상, 실제적인 모습들로 인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견고히 붙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실체들에 대해 믿도록 해줍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주십니다. 신앙은 모호하거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하는 것처럼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예배하게 합니다. 그저 막연하게 정성을 다하며 신적인 존재가 감동해서 내 인생을 잘되게 해주려니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고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적으로 다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겪어봐야 알지 겪어보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것임에도 믿음이 가져다주는 증거와 실상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죽음, 이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명한 확신과 증거들로 인해 눈만 뜨면 우리에게 끝없이 외치되는 세상의 외침을 거슬러 이기는 힘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끝없이 우리에게 외쳐댑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실제이고 전부다. 과학과 문화의 발전으로 사람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이 세상의 화려함을 누리지 못할까봐, 도태될까봐 정욕과 탐욕으로 온통 세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한 증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함몰되지 않고 오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모하게 하며 이 땅의 방법으로 살지 않도록 힘을 줍니다. 이 소신을 받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처럼 핍박과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 뜻만을 보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속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성도들은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붙들고 실패와 고난을 다른 잣대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역사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붙들고 현실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특징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인데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성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증거와 실상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과 세파 앞에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거스려 올라갑니다. 또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다스리심을 신뢰합니다. 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증거를 칭찬 혹은 인정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앞선 사람들은 믿음으로 칭찬과 인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각자의 분깃과 은사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능력과 재능을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적인 포시인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한국 사회엔 호칭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어릴 때 지어준 이름은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거의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장님, 이모님, 목사님 등 전부 지위와 신분으로 사람들을 부르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외모를 가지고도 평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은 믿음으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세상의 논리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가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어느 정도인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며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의 판단을 넘어서는 삶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세상의 보편적인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고 그것에 나의 삶 전부를 던지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 없었던 토마가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들으셨습니다. 토마는 내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보고 창에 찔리신 주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주님은 토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야, 내가 말한 그대로 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러자 토마는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은 그런 토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주님께서는 보지 않았지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대로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요동함 없이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조국 교회는 지극히 현재적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입니다. 그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을 들여다보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묻어두신 믿음을 통해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일들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건만 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도 믿음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센 세파를 거스려 가지 못하고 쉽게 세상 앞에 무릎 꿇습니다. 현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허망함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땅에서 손에 쥐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세상을 거슬러가는 힘을 갖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며 살고 있습니까? 손에 만져지고 경험하는 것 안에서만 살지 않고 믿음이 주는 실상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이 믿음으로 사는가에 있다는 것을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우리는 넉넉이나 경험, 보고 만져지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는 믿음이 주는 실상과 증거를 가지고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자식 잘 기르고 보란듯이 잘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너머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이 땅의 잠시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의 것들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은 결정적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믿음을 히브리서 저자는 처음으로 창조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화론 자들은 원래부터 무언가 있었고 그것이 덜 진화된 상태에서 점점 진화되면서 제대로 된 것이 나왔다고 말하는데 성경의 얘기는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그것을 믿음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무조건 아무 것이나 믿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믿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선물로 떨어지면 이 믿음은 끝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볼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미 있던 어떤 재료를 쓰신 것이 아니라 무의의 상태에서 생명의 말씀으로만 지어진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실존하는 영적 세계,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실체를 지각하도록 눈을 열어줌으로써 세상을 사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 줍니다. 땅만 보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속에 윤리와 도덕의 아름다움과 고매함이 간혹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땅과 현재만 보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사모하는 자들이 진정 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신앙을 말할 때 단순히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 천지와 사람의 권능과 기원에 대해 철학과 과학과 기술이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알게 해주는 참 진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은 떡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고상한 삶을 산다 해도 떡을 먹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채워져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의 실존의 떡처럼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떡이 사람의 육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사람의 됨됨이를 위해서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번 성경을 먹고 듣고 읽고 마시는지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설교를 듣는 것이 전부이면 여러분은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떡이 삼시세끼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나이 50이 넘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눈치를 주면서 제발 삼식이 좀 그만해요. 이식이나 일식이나 영식이면 정말 좋겠어요 하고 아무리 신호를 줘도 끝없이 나는 집밥이 최고야 하며 삼식을 고수합니다. 음식은 그렇게 챙겨 먹으면서 말씀을 그렇게 안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설교 듣는 것 외에 말씀을 사모하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를 섬기는 교육자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의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아이들이 주일날 안 오는 것만 해도 속상한데 부모가 시험 때문에 못 가게 한다는 말을 들으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부모들은 교회는 나가고 있지만 신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려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바르게 해야 할 텐데 영적인 기아 상태에서 아이들이 바른 선택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 이 땅을 치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